그랬던 제가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찬양과 간증을 나눠보려고 오늘 이 신교회에 왔습니다. 저의 순서는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리면서 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어떻게 들을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또 박수 받게 해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악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목숨이 생명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없는 성악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할 수 없는 성악가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한참 잘 나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독일 오페라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제가 활약을 하고 있을 때, 그때였어요. 저는 근데 목소리라는 것이 늘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목소리는 잘 훈련되어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하나 컨트롤하는 것은 저에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병이 왔습니다. 갑상선암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도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처음 제 공연이 끝나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 공연을 들어가면 돼요. 일주일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끝나고 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감기 걸린 건 분명히 아닌데 목소리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빨리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제가 갔던 그 병원은 저희 극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오페라 극장의 그 주치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악가들의 컨디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제가 목소리 좀 안 좋다, 공연도 이제 좀 있으면 또 해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왔다. 그럼 혹시 못 감기면 빨리 약을 먹고 나서야 될 것 같다. 그러고서 저는 이제 감기 정도만 생각하고 병원을 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봐요. 근데 제 후두 앞쪽에, 목 앞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 그래서 만져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 후두 앞에가 갑상선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넥타이 맨 요 자리가 갑상선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이렇게 혹이 만져지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생각인데 좋은 것 같지 않다. 내가 뭐가 안 좋은 거냐 그랬더니 이건 감기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빨리 자기가 봤을 때는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가슴이 철컹했습니다. 감기약 정도 처방받으러 갔던 그날 저한테 느닷없이 수술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뭐 정신을 추스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병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갑상선 암일 경우가 아주 크겠대요. 검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갑상선 암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수술을 하다 보면은 목소리를 좀 상할 수도 있고 노래를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갑상선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급하게 이 수술 날짜를 잡고 보니까 제가 공연을 이제 이미 해야 할 공연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미 잡혀 있는 스케줄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서 수술하고 아무 이상 없이 수술 후에 돌아오면 되는데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앞에 했던 그런 공연들은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제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고 빨리 회복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해놓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설마, 그죠?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어떤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다시 노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설마 벌어지지 않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수술을 담당하셨던 그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술이 아무리 길어봤자 3시간, 4시간 그 이상은 안 걸릴 거니까 그냥 한숨 잔다 생각하고 수술 마음 편하게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제 목소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생각하기도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던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성대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성대 2개가 부딪혀서 소리를 내요. 우리가 박수 치면은 손바닥이 부딪혀서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움직일 때 좋은 소리를 냅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성대에 붙어 있던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에 그 암세포들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지만 불행하게도 한 3cm 정도 되는 암세포가 신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오른쪽 성대는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쪽 다 잘 움직여야 좋은 소리를 내는데 한쪽을 이제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커녕 말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수술이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돼도 제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수술방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돼도 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마침 선생님이 잠시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처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한 분의 선생님을 더 모셔오라고 하고 선생님은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오셨어요. 그때 제 아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이 선생님도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 남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이 목소리라는 거로 봤을 땐 상황이 좋지 않다. 근데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냐? 아니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짧게 설명을 하고 또 들어가서 나머지 수술을 끝내셨어요. 원래 끝나야 될 시간은 이미 넘어갔고 저는 한 8시간 반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저는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고 그 눈을 뜨면서 제 아내를 보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술이 엄청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수술이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말을 해보려는데 말이 안 돼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제 아내는 알고 있었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근데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샜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지금껏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찬양하면서 성가대하고 또 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음악대학도 가고 또 나름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고 유학을 가고 어려운 형편의 부모님이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해서 유학을 갈 수가 없는데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어렵지만 저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겠다고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것들을 그분들이 했던 것, 내가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믿는 사람도 원망해요. 저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준 목소리는 내가 너만 쓰라고 준 게 아니야. 네 입을 통해서 네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찬양받고 싶어서야. 그걸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세상을 향해서만 노래를 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를 뽐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같은 그 달란트의 사명을 저는 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순간에 저를 소망이라는 단어로 딱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네가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할 거야. 언젠가는. 그 마음을 딱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했어요.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평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소망을 꿈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품어집니까? 절망이 있으면 그냥 절망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고 거기서 소망을 딱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콤보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저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제때 제 적소에 가장 제대로 써먹지 못했을까? 사용하지 못했을까? 물론 저는 나름 쓴다고 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늘 차선이었던 거예요. 제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꼴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슬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바꿔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혼자 해라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참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저의 현재 매니저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을 때부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목소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지금까지 저의 손을 잡고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요즘에 사실 그래요.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둘은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린 같은 형제인데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표정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삶을 국적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형제예요. 아무튼 이 친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친구를 저한테 왜 하나님이 제가 목소리 좋았을 때부터 알게 하셨을까예요. 이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두 번째 수술을 받은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수술이 제가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처음에는 독일에서도 이 수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서 수술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독일까지 왔어요. 저의 상태도 보고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아서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수술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만드신 분이 일본 그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조예요. 그리고 우리 원조 되게 좋아하잖아요. 냉면이 아무리 많아도 원조만 보통 왠지 더 좋은 것 같고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분이 이 수술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 부탁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역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제 매니저가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러이러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노래해야 될 이유가 만 가지는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던 분이 다시 저를 위해서 수술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77이셨어요. 외과 의사는 손이 생명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손을 떨면 안 돼요. 그리고 성대 수술이라는 게 다른 외과 부위처럼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아요. 요만한 성대를 정확한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도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을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제가 목소리가 잃을 것을 하나님 알으셨고 다시 회복할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후의 일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적지에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가를 이제 저는 몸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목소리가 나올 거를 기대하지는 마라. 하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다 해서 이제 그 수술을 하기로 하고 제가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은 또 재밌는 것이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해보세요. 그럼 아 하고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양을 보면서 이제 가운데다 픽스를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들으면서 뛰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로 주신 두 번째 목소리로 드린 가장 첫 열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수술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했던 갑상선암 수술, 그 다음에 이 성대 복원 성형술까지 하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였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진료를 하러 갔었고 수술 받으러 가기 전까지 이 6개월을 기다려라 하는 이유가 이 성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래야지 나중에 가운데 세웠을 때 더 이상 수축이 되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야지 그 틈이 정확하게
잘 만나게끔 양쪽 성대가 만나는 그 위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필요하다. 완전히 성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시 쓰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거창하게 여러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의 목소리는 저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 거기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소리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수술대에서 뭐 하나 노래 불러보라 그랬는데 딴 거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또 오페라 가수랍시고 뭐 오페라 아리아에 나오는 한자락 확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건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오누리 교회 아시죠? 그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일본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라는 집회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근데 그쪽 러브 소나타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수술하고 채 2년이 이제 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목소리는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정도밖에는 노래를 할 수 없었고 소리 내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러브 소나타에 와서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제 상황을 잘 모르고 전화를 하신 거는 아닌가라고 물어볼까 하다가 뭐 그걸 물어봐. 알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찬송 한 곡 부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났더니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뭔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대답인데 저는 이게 왠지 제가 대답을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 이틀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저한테 집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답이 금방 나와요. 그렇게 금방 해결될 걸 왜 고민을 했을까 싶어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네? 가서 해라. 그렇죠. 가서 해라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요. 못하겠다고 대답했던 제 생각은 하나님 보시더니 그 제 생각이래요. 하나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내가 너 못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 잘 하는데 내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못하는 거 뻔히 알는데도 내가 가라고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순종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도 하는 순종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저한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됐어요.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텐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왜 영화일처럼 이렇게 안 되던 게 막 노래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였어. 현실적으로는 이게 뭐 갭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안 되던 소리가 좀 나고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인간적인 제 마음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그 집회까지 그날까지 갔습니다. 이제 제 순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리허설도 해봤는데 똑같아요. 별로 좋아진 것도 없었어요. 제 두려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사실은 이 신교회보다 좀 더 많이 오셨어요. 5,500명 정도 오셨어요. 오늘 여기 한 4,500명 오셨으니까 그렇게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전에는 제가 뭐 5,000명, 6,000명, 7,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뻔뻔하게 잘했었어요. 아주 그냥 즐기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딱 죽고 싶었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숨고 싶었고 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대기실에서 저는 기다리면서 한 번도 앉지를 못했어요.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때 제 머리를 딱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기도예요. 네,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쓸 생각을 안 하고 저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이 필살 무기를 써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또 이렇게 마음처럼 안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 한숨만 나와요. 긴 한숨만.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그 주셨던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끝에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렇죠, 뭐 까짓것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나가서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 때보다 한 100배는 더 잘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거봐, 너가 내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기쁨을 맛보니.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제 매니저는 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저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크리스천이 아니면서도 크리스천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는 불교신자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늘 절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큰 절에 가서 시주도 많이 하고 우리 배상 다시 목소리 찾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갸륵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친구 와지마 토타로입니다. 와지마상,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져요. 무슨 말이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나한테 온다. 그랬더니 그렇대, 알았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십자가 목걸이 하나 구했어요. 아침마다 한 손에는 불경, 한 손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 두 신한테 비는 거예요. 배상의 목소리를 돌려달라고. 그게 하늘을 정말 감동했나 봐요. 아무튼 제 목소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 믿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요, 혹시 제 영화 보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왜 들었다 빼세요? 못 볼 영화를 보신 것처럼. 안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영화 트레일러 잠시 보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Lyrical, a delicate and poetic expression. Spinto, a voice that penetrates the audience's heart. He is certainly the greatest. Tenor, lyrical, Spinto. It is thyroid cancer. No, doctor. He's a singer. He's an opera singer. What is more important? His life or singing? 당신은 아나. 이제 다 글렀어. 포기해.
singing? 나 포기할 수 없어. 무대로 돌아가야 돼. 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12월 30일 날 개봉하는 건 아니고요. 벌써 개봉했습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영화를 만들게 하셨는지,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셨던 분은 유지태 씨예요. 저하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잘 뜯어보면 비슷한 구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망하게 하셨을까? 왜 망하게 하셨을까 하였어요. 흥행했었더라면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크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신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제 매니저, 이 친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영화를 만들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일 합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작을 했지만 투자와 제작의 모든 그 관여된 제작비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투자는. 그러니까 한일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하였고, 영화를 이제 처음에 캐스팅도 다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순조롭게 순조롭게 가던 어느 날, 이제 영화를 크랭크인 한 날짜만 남겨놓고 제 매니저한테 누군가가 그 친구의 마음에 두려움을 탁 심어버렸어요. 그 친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이 영화 만들면 망해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이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실은 잘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이 얽혀있고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좀 관계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이 영화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영화를 더 잘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 영화를 계약하고 크랭크인 날짜까지 잡힌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처음에 계약됐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날짜대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그거를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일그러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 매니저는 그러려고 영화 만든 게 아니었어요. 더 좋아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악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친구가 생각해낸 것이 아주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죽으려고 했던 밤이었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내가 그날 그 책을 한 권 꺼내서 읽어봤는지. 저하고 러브소나타를 몇 년을 같이 다녔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랬던 이 친구한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성경책도 설교집도 일본어로 번역되는 하목사님의 설교책 이런 것들 다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이 친구는 읽어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그 선물 받았으니까 받아서 그냥 자기 사무실 책꽂이에 꽂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꺼내서 읽어보고 싶더래요. 죽기 전에.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절망에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셨고, 그날 밤 그 친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생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밤, 하룻밤 안에. 그리고 지금 세례받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됐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반 목사가 다 됐어요.
저한테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다. 항상 저희가 그런 권면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했던 친구가 제가 불편할 만큼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영화는 성공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한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 구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가족, 그의 친구들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공식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뻔히 알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신이란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참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뭐 부엌에도 있고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뭐 문지방에도 있고 별데 다 붙여놓으면 다 거기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셨고, 저는 지금 사실 일본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적인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콘서트에서도 제가 찬양을 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라는 게 뭘까? 이제 거기서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이 씨 뿌리는 자들은 씨만 뿌리면 돼요. 그죠? 목사님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명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저는 아직도 이게 한쪽 성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래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음정을 이렇게 고르게 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날보다는 참 많이 그래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이렇게 5선지 넘어가는 음정은 아예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제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세상에 제가 예전에 노래했을 때, 오페라를 하고 했을 때 저와 같이 공연을 하고 했던 이런 동료들은 제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노래하고 소리 냈던 거에 대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는 그런 투의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상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괜찮다고.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그게 더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물론 예전에 제가 잘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좋아서 세상에서 그래도 많은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교회에서 저는 찬양 좀 해달라고, 특송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많이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선순위가 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따져봅니다. 주일날 아침에 하고 공연 가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하고,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요리조리 뺐어요. 그렇게 빼먹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가 빼먹었던 거, 이자에 이자 쳐서 받아가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다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세요. 이리 빼고 빼봤자 나중에 다 받아가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자를 내면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힘을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상황이 이렇게 됐나요? 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아니면 현실적인 모든 힘듦이 있어서 저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핑계에 불과해요.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해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멀쩡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니면 아주 훌륭하고 아주 부자이거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하나도 흠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에요. 흠 많은 사람들, 그렇죠? 난 흠 하나도 없고 순결해 하는 사람은 여기는 많으신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흠집과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요, 허술한 면이 많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비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비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똑똑해서 세상에서 모든 큰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은 부자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미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미련이 많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대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곡인데 뭘까요? 영화 보셨네요.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할렐루야. 간증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